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포장된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자기 비전을 가슴 깊이 품고 싹을 틔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전은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교적 영역 속에 포함하려고 하는 해석가들도 많습니다. 비전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비전은 목표를 이루는 영속적인 지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켄 크랜저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끊임없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와 비전을 구분할 때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낸 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목표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비전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장기적인 지침이라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특히 기독교적인 개념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목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목표 너머에 우리들이 계속 영속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비전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만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하는 거야, 기업을 일구는 거야, 회장이 되고 또 아주 재벌이 되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해. 그렇게 해서 큰 집을 소유할 거야. 별장들을 여러 곳에 둘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목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속적인 생명의 힘을 제공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침을 우리들이 비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로 우리는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농경사회에서의 비전이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의 시대요, 다변화의 시대요, 또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목표 너머에 있는 그 비전, 이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큰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생각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에 선한 비전을 담지 않았어요. 악한 비전을 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하여졌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으니 이를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들은 비전을 상실한 채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경의 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비전을 분명히 가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크게 꾸던 이들도 환경에 의해서 꿈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려워. 나는 펼쳐가기에는 너무 왜소해. 나는 똑똑하지도 않아. 나는 1등이 될 자신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은 그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미국에 대학 다니는 우리 한국 2세들과 조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야, 너 대학 다니면서 무슨 세상 이야기를 하냐? 왜 세상이 어렵다 하냐? 아주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1등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날은 1등 하지 않으면 참 제대로 꿈을 펼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주눅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1등 혹은 취업 잘 되는 몇 등 위로 올라가는 것, 명문 대학 가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목표 달성 불가능이 비전을 흡수해서 삼켜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환경에 너무 크게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주 그 의미는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일터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또 식사를 해야 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 일상에 불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달리할 때 우리의 비전 속으로 목표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돌을 다듬는 석공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 석공은 보면 모르시오.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중이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에 그는 잠시 허리를 펴더니 빙그레 웃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더니 이곳은 대성전이 세워질 공사장입니다. 나는 대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나는 자부심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한답니다. 동일하게 일하는데 목표가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가족 먹여 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가 무슨 그룹장도 아닙니다. 어떤 석공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일하고 있을 뿐인데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목표를 비전 속에 심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전이 없이 사는 것은 목록 없이 마트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긴 왔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표라고 하는 목표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란 말이오라고 질문해 볼 수 없는, 우리는 어두움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비전이 불분명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은연중에는 절망감이 음습합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을 시킴으로 사람들은 좌절감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목표도 이미 좌절감에 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저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욕 상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아이들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는 흥미가 없어요. 거기다 공부자는 붙이기를 싫어합니다. 공부가 흥미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또 부모조차도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욕 상실에 젖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전을 일깨워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또 자기 자신을 다시 리셋시킬 때 필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잘 이해시켜주면 아이들이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너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러나 목표를 보지 말고 비전을 보아라. 너 지금부터 못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비전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 둘이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불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너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나에게 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먼저 남의 비전을 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다. 그래서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가서 목표를 상실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나중에는 비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너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데 너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그렇게 성장만 했을 뿐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아비의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는 비전 때문에 목표를 이루며 목적을 성사시키게 되어진다. 이 교훈이 그렇게 크게 유효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더니 내가 비전 없이 사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지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목적도 이루지 못해서 수업에 있어서 성적도 좋지를 못하고 공부에 열정도 없지만 공부를 바라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전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회 막심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상실하고 나면 후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역사는 우리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한 역사학자는 절대적으로 역사를 논하면서 가정을 거기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석도 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주는 데에는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버리고 없는 곳에서 역사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역사를 해석함입니다. 역사를 잘 해석하는 자들은 지혜롭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주는 비전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전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비전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사닥다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세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의 사다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다리가 일자로 서지 않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기대야만이 사다리는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뚝 선 사다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집착합니다. 인맥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인맥이야말로 사다리를 기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전장치입니다. 권세를 거기에 세워야 하겠다. 권세에다가 세워두면 권세는 힘이니까 잘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지식에 세워야지 온갖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 사다리를 걸쳐 놓습니다. 사다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낮은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중간층의 사다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다리도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에 단층 집도 짓습니다. 또 4층 집도 짓습니다. 15층, 30층,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높은 빌딩들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는데 과연 비전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비전은 사다리 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쉽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사다리를 걸쳐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사다리를 어디에 걸쳐 놓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의지할 곳에 신앙의 사다리를 걸쳐 놓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걸쳐 놓은 담벼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로 올라가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사다리를 올라가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뒤돌아가야 되겠다. 이 사다리를 바라보니까 무너질 담벼락에 세워놓았네. 올라와 보니까 이 지금 담벼락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데 곧 이 파괴되고 말겠다. 그러나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 내려갈 수가 없어요. 60을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1살짜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30년을 헛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60살 된 사람이 3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비전을 보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리산도 그러합니다. 설악산도 그러합니다. 설악산은 하루면은 정상에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끊임없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뒤돌아옵니다.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천왕봉에 올라와 본 뒤에는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더 가면 낭떠러지예요. 죽습니다. 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되고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비전을 상실하고 또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후회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일 학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12세의 소년으로 히틀러의 유켄트에 속했던 자라고 합니다. 히틀러 유켄트는 히틀러 소년단이었습니다. 그 소년단은 히틀러가 주는 희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독일 제국이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인데, 승리를 하고 나면 제군들에 대해서는 다 등용을 해서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지도자들로 삼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기 닷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다 히틀러가 신무기를 개발해서 서방연합군을 다 괴멸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잘못된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잘못된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과 전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먼저 준비된 독약으로 애완견을 먹여 테스트를 합니다. 애완견이 죽는 걸 보고 둘은 지하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충성된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거든 문이 잠기거든 불을 지르도록 해라.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잘못된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걸 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히틀러가 죽고 났더니 그렇게 충성을 자랑하던 고관 부하들이 총통 관저 대식당에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춤을 추는 것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가 죽었으니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비전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사다리 끝자락에 올랐을 때, 아, 잘못했어. 이것은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가 아니었어. 이것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절대적으로 틀렸어.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비전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무너지는 곳에 사망이라는 틀을 놓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지만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다 그것이 좋다고 추구해 가지만 그들은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이 세상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대로 자기들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다 하면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다 하면 단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면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둠이라면 어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비전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 청년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가 7살 때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7살 때 부모를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꿈과 희망으로 늘 충천했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그를 불행의 자락으로 빠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다고 합니다.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자. 나는 이 어려운 상황, 이 배고픈 상황, 이 힘드는 역경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주자, 희망을 주자, 이 생각을 하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작가가 안데르센입니다. 그는 작은 다락방을 광대한 행복의 생산지로 여기고 자기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꿈꾸며 펼쳤던 작가였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고 비전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보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어요. 눈이, 광명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일러주었습니다. 소망은 잃지 말아라, 빛을 잃지는 말아라. 근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다립니다. 찾아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은 무너지지 않는 사다리를 저 천국에 걸쳐 놓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일생을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면 나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세상 끝날 때 끝나는 것이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속에 천국이 없으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의 사다리는 세상까지 가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비전을 원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 속에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어서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희미하게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도 대충 느끼겠고,
또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면 빛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눈에 무엇인가가 비치는 것 같은데 볼 길이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사다리를 천국에 올려놓고 인생을 올라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미시시피주의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하며 자라온 흑인 목사가 있었어요. 그는 과거사를 통해서 흑인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당했으며 노동 착취의 매를 맞고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피국의 총망라라고 할 수 있는 노예 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워싱턴 대행진에서 목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와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사실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며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절망의 동산에서도 희망의 반석을 캘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 1월 15일이 미국 국가의 경축일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생일이 국가의 경축일이 되는 이 인물, 그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영생에 속한 구원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상실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저버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수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목표 하나를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고 무너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비전에 심은 자들이 성경의 신앙의 영웅들로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는 분명하게 대변했습니다. 야곱의 비전은 광야의 도망자에 대한 용서와 은혜와 내일에 대한 축복의 언약을 대변하며 비전을 펼쳐간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공렬 횡포와 압제자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비전은 헤롯에 대한 타협 거부와 구세주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불태웠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적어도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그 이상의 것으로 활동력과 지침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천국을 향하는 비전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라도 사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다리처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인도받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